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섬기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무지함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상세하게 알고 사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큰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물질명의 권세를 많이 들켜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랑받고 살지 못한다면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은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넓은 사랑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하디 진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랑에 줄인 사람,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 받는 사랑을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증오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모든 생명들, 창조된 것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개고양이 얘기만 하면 제가 좀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막 미워하는 것 같지만 전 미워하지는 않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개고양이보다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개랄지 고양이랄지 애완동물이랄지 짐승을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건 오해지요. 그러나 정도껏 해야지. 믿습니까? 제가 오늘 훌륭한 데 가요. 반려동물 협의회를 오늘 발족한다고 황교안 대표 부인이 온대요. 잘하면 만날 것 같아, 시간이. 그리고 개카페를 사업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막 흥분하는
모 여인을 만났어요, 제가. 자, 이게 문제라는 얘기, 이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세계, 할렐루야, 월드 코스모스 다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 사전적 뜻은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이. 그럼 뭐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같이, 재물 삼으심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란 말은. 그냥 이처럼이지 뭐 이처럼이. 그러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같이. 그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잡아 들이심같이, 받으심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이처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입었는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몇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38편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져진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아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예언한 예수,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누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클 것 같아요?
빛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부터 동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아주 충분히 받고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복 받은 거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사랑이 있다는 걸 몰랐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위대하구나. 엄청나구나. 충분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부채는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그 빚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는 방법은 간단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나온 거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낸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인간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참 가장 서러운 것은 이 결손 가정에서 살 때 또는 재혼 가정에서 살 때 그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박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왼수를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딜 사랑해?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없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탐낼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다른 계명을 다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받고만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의 교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남한의 영토보다 큰 영토에 지뢰를 배설했다는 거야. 참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한국이 지뢰 제거에 대단한 노하우가 있으니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뉴스가 나왔어. 아니 그 멀쩡한 땅에다가 왜 지뢰를 묻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냐 이거지. 응?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세상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니 사는 날 동안 다른 이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개고양이를 미워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아라. 사람보다 더 투자하지 말아라. 그건 죄가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만 손을 펴면 정말 신명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 사는 한 노인도 아니야. 우리하고 별 차이도 없어. 무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덤. 응? 도대체가 연락이 안 돼서 두드려보고 강제로 소방서 불러서 경찰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이미 죽어서 독고사가 돼서 고독사가 돼서 부패해 있다는 것이 실신이에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무덤이 뭐가 좋다고 그냥 그걸 수십억씩 올려놓고 다 미친 짓을 하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요하는 백성들도 내가 볼 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없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집도 없고 절도 없다고 그러잖아. 나도 집도 없고 절도 없어. 근데 하나도 집에 대해서 뭐 안타깝고 그런 적 없어. 뭐 잘 곳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면 되지. 할렐루야.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그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사랑해? 나그네. 나그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누구를 사랑해?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고아도 사랑하고 과부도 사랑하고 나그네도 사랑하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상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그러니까 믿으시라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아까워서 못 주실 것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들도 줬는데 뭘 아까울 게 못 주실 게 뭐 다 주시지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에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들까지 드렸는데 뭘 못 드리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 없는 거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아노라. 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드리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나를 경유하는 자로구나. 나를 섬기는 자로구나. 합격. 패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시면 되죠. 돈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통장에? 부모님 전대에? 하나님께 있다고. 돈도 하나님께 있고 명예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영생도 구원도 천국도 다 하나님께, 행복도 평강도 희락도 아멘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고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그럼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여러분한테 달라 그러면 바로 드리실 수 있겠어? 난 아들 없다 그러면 딸을 달라 그러면 바로 잡아서 드릴 수 있겠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침묵은 금이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시편 2편 7절 12절. 누구의 아들? 남의 아들을 끌어다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그 아들을 우리는 구원주로 받았잖아요. 내 죄사함의 제물로 받았잖아요. 최고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아들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아들? 독생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둘일 수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시고 주셨어? 거저 주셨어? 거저 주셨어요. 아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예언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아들? 그래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예언이 됐냐?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원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아들 되시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고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언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대. 왜? 그게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건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옷인데 그 옷은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 오시기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로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보라,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캐톨릭 신자들한테 그거 믿냐고.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잉태로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물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3장 23, 4,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구원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담의 원죄에서, 그리고 그들의 자범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여자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의 아들이 아니고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부인되거나 예수가 중심이었거나 예수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설교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못 박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되게 되게 우발하시나,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부활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5 쭉 보면 29절까지 보면, 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에 풀어 살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 첫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17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진노를 다 이루시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구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죽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가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지요. 응? 믿어야 되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천국만 영원히 사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불구덩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생각을 안 끔찍합니까?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 김상호 장로라는 사람은 아들을 목사도 두고 그랬는데 책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깡통을 차고 피를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책을 썼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양반이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야. 그 먼저 죽은 자기 자식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도 보고, 지옥을 보니까 여긴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긴 누가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안 가? 못 가요? 가요? 믿습니까? 자, 아담의 원죄로 자신들의 원죄, 자범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 음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자, 첫 번째, 예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거예요. 우상의 구원도 사기치는 거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다른 신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구원 맞지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두 번째, 아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구원? 아들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 아멘. 근데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사기를 치면서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주들도 그렇고. 이런데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아들 되시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구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뭘 쌓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래. 착각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선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2절 2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로마서 3장 20절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구원? 믿음 구원. 자, 네 번째로는 시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시인을 해라 이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주라 시인하면 구원은 얻는다. 아멘. 아무리 악하게 살고 죄를 많이 지어도 죽음 순간에 영접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근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에 입각한 근심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령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구원? 빌립보 1장 19절, 20절,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얻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무슨 구원? 값없이 얻는 거지. 구원도 선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유다서 1장 3절. 구원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구원을 살 수 있어요? 구원은 안 팔아, 못 팔아, 안 사,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는데 예수 믿고 아멘, 성령의 은혜로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순종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순종 구원.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번째 동일한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씀한 하나님 첫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